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박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모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에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하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지 500년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통합 교단에 속한 명성교회가 그 명성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그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노회에 상정을 했어요. 원래 통합교단은 세습 방지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교단인데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절묘하게 생각해낸 거죠. 내 아들이 부목사로 있다가 뭐 담임목사로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세습법이 되는 건데 명성교회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아들을 개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 교회 위임 목사가 되게 한 거죠. 그리고 두 교회가 통합되는 방식을 써서 세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부회장, 노회장, 이제 내년에 노회장이 될 노회 부회장이 이 안건을 판류시켜버렸어요. 이건 총회에서 결정한 세습 방지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안건을 판류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부노회장은 뭐냐면 선거로 된 사람이에요. 선거로 투표로 두 부노회장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노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노회장 밑에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노회장을 해라. 이런 제도인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이 명성교회가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 부노회장이 노회장이 되도록 하는 절차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안건을 부결시킨 헌의부에 그 안건을 제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좀 이해를 못할 텐데 헌의부라는 게 있고 또 정치부라는 게 있어요. 정치부에 이 안건을 제출해서 정치부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개교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안건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뭐 대기업 편법 승계도 아니고 대기업 편법 승계보다 더 황당한 일을 한 거죠. 아예 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총회에서 결정한 세습방지법 자체를 무시한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붕괴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도대체. 창피한 줄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할 바를 행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 밑에 5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 사람들이 몰라서 저런 일을 행할까요? 그럴 리 없겠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일을 버젓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그냥 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버렸어요.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날 95기제 반박문을 붙였으니까 이제 3일 후가 500년, 딱 500년 되는 해인데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이죠. 이때에 과연 그러면 종교개혁은 온전했는가? 그 시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그것을 위해서 루터는 이신칭의를 외쳤지만 과연 그 이신칭의 교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그리고 개신교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세상보다 못한 그런 곳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 우리는 금과 옥조처럼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 그것 자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본적인 것부터 돌아보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심각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도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약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신칭의 교리,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과연 온전한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옳으나 과연 온전한가를
물어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의롭게 된다는 말이 없죠.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원문에도 없던 걸 넣은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을.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구절은 명확하게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 오직이라는 말은 루터가 그냥 넣은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번역을 잘못한 거죠. 임의로 추가한 거죠. 여하튼 이 이심층의 교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옳지만 분명히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혹 그 이심층의 교리가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혹은 어느 한쪽만 말하고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심층 의는 말 그대로 법정적인 의예요. 법정적인 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 존재와 상관없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롭다고 내가 칭함을 받는 거죠. 칭의. 의롭다고 내가 영임을 받는 거예요. 내 개인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거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 땅땅땅.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모든 죄에 대한 기소는 기각됐어. 땅땅땅. 무죄 방면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끔 그런 드라마 보니까 실제 범인인데 이 검사가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 이 죄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증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땅땅땅 무죄 기소를 기각한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타까워가지고 주인공이 뭔가를 밝혀내고 막 이런 드라마 많죠. 자 보세요. 무죄 선언 받았어요. 법정적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 용서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의 복음인 거죠. 기독교의 복음은 죄 용서의 복음인 거예요. 내 개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협소하고 과연 그렇게 법정적으로만 의롭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인적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 있는 죄인인 나의 존재 자체는 변화될 필요가 없는 복음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이 무죄 판명 딱 받고 나왔지만 역시 이 사람은 변화가 없잖아요. 존재가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법정적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신분은 변화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내 존재는 어떠냐 말이에요. 내 존재는 변할 필요가 없죠. 내 존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의니까.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톨릭의 구원관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당시 가톨릭의 그 부패를 어떻게든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이 가톨릭의 구원관을 근본적으로 치기 위해서 법정적 정의. 왜냐하면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자꾸 면죄부를 사서라도 의롭게 되려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면죄부를 사서라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구원론을 가톨릭이 주장하니까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당신들 얻는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세 체제와 중세의 그 신학적인 체계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정적 칭의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톨릭을 향해서 개혁하는 건 좋았는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나는 법정적으로만 내가 의롭지 내 존재 자체는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구원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뭐 비유를 많이 들 때 보험회사 비유도 많이 들잖아요.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사고를 낸 사람한테 내가 뭐 책임을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책임집니까? 보험회사도 돈 냈고 내가 미안하니까 또 돈 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법정에서 무죄 이미 다 책임졌으니까 내가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돼버린 거죠.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 변화는 필요 없는 구원이 뭐가 문제냐? 신학적으로 굉장히 참 어려운데요. 칭의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확증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로 내가 구원을 받죠. 여러분 다 그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 확신 없으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일부 예배의 교사들한테 제가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이 확신 없으면 교사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칭의와 성화가 다른 과정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는 문제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문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와 상관없이 구원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복음은 윤리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의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진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만큼의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런 노력도 없어요.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지만 우리 누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왜? 아니 이미 티켓 받았는데 무슨, 그리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하늘 법정에서 이미 땅땅땅 때려졌는데 내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 전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필요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기억하고 위로받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구원에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은 구원이 흔들려요? 아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죠. 그러니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도 없죠.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별개의 문제가 된 거예요. 믿음의 핵심 요소가 순종인 것이고 구원의 핵심 요소가 윤리인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니까 내 삶하고 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순종과 내 믿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죠. 아니, 물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감사해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좋긴 해요. 그러나 그게 나의 구원이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진 않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죠. 솔직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다 옵니까? 왜 그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 살다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하고 상관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사실 살지 않고 내 생존을 위해서만 살다가 주님 완전히 잊고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게 가능하죠? 이게 칭의와 성화가 거룩히 사는 삶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불의와 악이 너무 쉽게 용서되고 심지어는 쉽게 죄 짓는 것을 조장하는 복음이 아니냐라는 혐의가 이신칭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의는 내가 법정적으로 그냥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법정적으로만 의롭다고 땅땅땅 낼 게 아니라 내
여러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이어야 하죠. 그리고 내 전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향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복음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거 참 시간이 없어서 이게 설명이 500년 거를 얘기하려니 이게 됩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럼 그 믿음은 뭐냐? 이것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냥 교리적인 것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인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그게 믿음이냐? 실제 저희 개혁교회는 그 믿음은 곧 지식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인지적 동의, 지적 동의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과연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따로 해야 될 내용인데 저는 더 근본적인 것, 이 신칭 의니까 믿음 이건지 좀 뭐냐까지 들어가면 지금 이건 또 어려워지는 거고 그 의, 내가 그래요.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그 의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의가. 여러분 의인이죠? 의인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보혈의 피로 여러분 의인 되게 하셨죠? 그 의인이 뭐예요? 그럼 내가 의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가 뭐냐고. 그 의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냥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미슈파트와 체데크에 대한 이야기를 쫙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개혁주의 목사님이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하시냐고. 착하게 사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신호등 지키고 크게 남 해치지 않고 법 잘 지키고 그러면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에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영어로 칭의는 justification이에요. just, 정의라는 말이죠. justice, 그러니까 정의로워지는 거를 justify라고 해요. 그거를 명사화시킨 게 justification, 칭의예요. 칭의는 justice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의는 번역이 영어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다 righteousness로 돼 있어요. righteousness. right는 여러분 알죠? 오른쪽 혹은 S자 붙으면 권리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정의로운 그러면은 righteous 그리고 그 정의로운 의는 righteousness예요. 그래서 대부분 righteousness는 올바름으로 해석해요. 영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를 전부 righteousness로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righteousness로 역임을 받는 것도 justification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 이상하세요? 언어가 righteousness 이래야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영어지만 지금 내가 의롭다 역임을 받는데 그 의가 righteousness면 칭의는 righteousness 이라고 해놔야지 왜 justification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의롭게 되는 그 의의 핵심의 구약은 미슈파트와 체데크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바울이 유대적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의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봐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믿음에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그 의가 히브리어로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체데크예요. 체데크.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성경의 핵심 사상이죠.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냥 의라고 번역된 모든 이렇게 가보시면 원어는 다 체데크예요. 근데 미슈파트와 체데크하고 쌍으로 있으면 전부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어디로 번역을 해요? 미슈바타 체데크는 공평과 정의인데, 그럼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얘기해야 성경의 핵심 사상에 삐 딱 오죠. 미슈바트는 교정적 정의, 법정적 정의예요. 이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안에 신음하여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미슈파트죠. 그럼 체데크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광야 생활이 끝나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을 얻게 됐잖아요. 전적으로 선물이 주어지고 각자 땅이 분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정복 사건인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땅 분배 사건으로 끝나요. 자격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정의예요. 체데크, 하나님의 의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셨죠. 그게 율법이죠. 예를 들면 희년, 나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집이 주어졌어요. 무상으로 우리 족속에게, 우리 그 가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고엘 제도를 만들어서 루처럼 옆에 보아스가 같은 친족이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거죠. 구속해준다. 고엘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줬다라고 할 때 언어가 똑같아요. 보아스가 룻에 빚진 것을 대신 탕감해주고 그 밭을 사서 룻을 살려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구속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그 땅을 잃으면 땅을 회복해줘요. 그게 희년이에요. 7년에 한 번 원상복귀해줘요. 노예들도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고 빚을 졌으면 빚을 탕감해줘요. 근데 희년은 놀랍게 희년 때는 내가 집 저당 바쳐서 집을 잃었어요. 그럼 희년이 되잖아요. 그럼 집을 다시 줘요. 나는 실패자죠. 마땅히 가난하게 살아야죠.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집을 나에게 다시 줘요. 희년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해요. 뭘 구해요? 밥 좀 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억울한 걸 좀 풀어달라고. 근데 그가 착해서 그렇거나 그게 의로운 재판장이어서가 아니라 그 강청해서라도 그 과부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는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냐. 미슈파트죠.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무고한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을 교정하는 정의예요. 미슈파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정만 하면 뭐예요? 나는 어차피 세상은 정의로워져도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근데 그걸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버리셔요. 아무 자격이 없고.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나온 예화가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9시에 가서 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12시에도 가서 데려왔어요. 3시에도 데려왔어요. 심지어는 이제 다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쯤 데려왔어요. 근데 마지막 정산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할렐루야. 똑같이 줘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8시간 일한 사람만큼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는 그냥 추상적이고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이루어 라이처니스가 아니에요. 라이처니스라는 건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올바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온전하게 우리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의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것을 내가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내가 진짜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인정한다라는 믿음 안에는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셨으므로 너는 이런 공동체로 들어오겠느냐? 그러려면 네가 세상의 나라에서 추구하던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던 탐욕, 세상에서 추구하던 거짓, 세상에서 허무에 굴복하면서 살았던 모든 삶을 그만두고 너는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공평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면서 살 거냐? 너희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예! 이게 믿음인 거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동안 세상 나라 백성, 그동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교리적으로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그런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그동안 믿어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평과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 부부간의 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지역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걸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치명적으로 우리가 왜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편법 세습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 정의의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페와 에로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죠? 에로스는 뭐예요? 에로스는 막 연애 감정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끌리는 사람이에요. 가치에 끌리는 사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끌리는 게 정상이죠. 아멘까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가치를 가진 돈이 있어요. 끌리죠. 돈 안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끌림의 사람, 이 에로스, 가치에 끌리는 사람,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근데 아가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 그러면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건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요. 장애인들, 소수자들, 약자들, 세상엔 가치 없죠. 우리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공간에 차단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익명해서 무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불인식성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해요. 왜? 내가 편하니까.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냐?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중요해요.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의 가치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이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남편? 아내 왜 사랑해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없어질 때 사랑이 끝나요. 예뻐서요. 지금 예쁜가? 그러니까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가치에 끌리는 사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순간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가페와 에로스를 분리함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은 니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사람의 책을 읽고 대부분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가치에 끌리는 사람과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사랑과 정의의 문제까지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니그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 정의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이유 있는 정의를 이유 없는 사랑으로 대체한 것,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이 정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대체한다. 응보적 정의의 시각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 맞죠? 우리가 이 응보적 정의의 시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아무도 없죠. 구원은 불가능하다. 오직 불의해 보일 정도의 관대한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관대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볼 땐 불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공로와 업적과 자격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원 품꾼이 9시에 와서 일찍 일한 품꾼이 나중에 1시간만 일한 품꾼이 자기하고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불평하죠. 여러분, 이게 정당해요, 안 해요? 이게 정의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응보적 정의, 분배적 정의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죠, 당연히. 왜냐? 기준이 있잖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뼈빠지게 일해도 300이고 어떤 사람은 300억이고 그러니까 노동이 다르죠. 다르긴 다른데 같은 노동을 한다고 칩시다. 똑같은 노동 한정해서 복잡하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8시간 일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아야 돼요? 8분의 1을 받아야죠. 그게 정의로운 것 아니겠어요? 당신은 정의를 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의의 시각, 이런 자격의 시각, 이런 공로의 시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나 이 불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관대한 자비가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돈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들었으니까. 틀렸죠? 왜 틀렸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맞는데 그 사랑이 정의를 대체했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다 사랑해야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사랑했습니까? 아니, 귀족들, 민장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됐어요.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대회를 열어요. 하나님 나라 총회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백성, 모든 백성들, 물론 안타깝게도 여상 못 들어와요. 남자들만 들어오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총회를 열어서 이 사람들을 많이 앞에서 세우고 그들을 쳐서, 주먹으로 때렸나? 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쳐서 꾸짖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들에게 망신을 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건 구약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구약도 똑같이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가요? 하나님이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사랑은 사람들이 응보적 정의의 원리, 단순한 기준을 가진 분배적 정의만을 생각하니까
그걸 넘어서는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사랑은 너무나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미시파트의 사랑이에요. 억울한 자들이 부르짖으면 그들을 교정적 정의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땅을 무상으로 주는 그런 정의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정의예요. 그게 최대크고 그게 의예요. 믿음으로. 사랑이 급진적으로 실현되는 형태가 성경은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꾸 사랑과 정의를 대치시켜놓고 정의를 외쳐야 될 때마다 사랑을 부르짖고 우리도 죄인이지 않냐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적인 불의나 이것을 고칠 생각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고 세상에 살면서 그냥 축복을 누리고 살고 복 받고 살고 그러면 끝이야.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내부를 개혁해야 돼요. 저는 이게 느헤미야를 순서대로 하다가 나중에 조금 후에 보면 에스라가 화이트 게이트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 사건하고 오늘하고 딱 맞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순서에 따라 했는데 오늘 이 본문하고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먼저, 세상 보고 무슨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탐욕스러운데? 세상보다 더 불의한데? 그들은 윤리적으로 따지자면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분리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미시마타 체데크를 살아라. 너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고 똑바로 살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구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내가 순교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의 공동체에 속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고,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끔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놀랍게도 이 지금 신앙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동료 백성들이 양식을 구걸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사야 돼요. 내 집을 지금 저당 잡혀서 곡식을 사야 되고, 만약에 이걸 갚지 못하면 집은 귀족들 것, 민장들 것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왕에게 세금을 내려고 자기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처참한 건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집도 포도원도 밭도 자녀도 없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놓아요. 6절에. 사랑은 분노하는 겁니다. 왜? 사랑의 핵심에는 정의가 있기 때문이죠.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의는 미시파트와 체데크, 라이처니스와 저스티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옳음과 정의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의, 그 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이게 감정적 격발이 아니에요. 경로와 분노는 달라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지만 그 다음 구절, 참 놀랍죠? 깊이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정의로 분노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행동합니다. 공개적으로 처리합니다. 대회를 열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당신들이 지금 동족들을 죽이고 있다. 이방인들이 볼 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삶을 바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자를 꿔줘라. 전환 잡힐 게 없어서 이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이자 꿔줘라. 한번 해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놀라운 건 집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렇게 많은 걸 저장 잡힌, 집에 있는 건 다 저장 잡혔나 봐요. 이런 모든 것들의 100분의 1을 다 지금 당장 돌려줘라. 신년이 돼서 탕감해 주려면 멀었으니까 일단은 지금 100분의 1이라도 돌려줘서 그 사람들이 살게 해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는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에요.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무릎 피로 저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울고 근데 돌아서면 똑같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예요. 그냥 뉘우칠 회, 통탄할 회. 걔는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삶이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 이 흑암의 나라, 원리로 살았던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을 때에 그 95개조 방방문의 첫 번째 항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다. 똑같은 거예요. 종류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가. 그들은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샀어요. 그리고 삶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근본적으로 면죄부를 통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카톨릭 제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신증인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신증인과 면죄부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는 면죄부가 돼버린 거예요. 종류가 바뀐 거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사니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은 면죄부가 발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냐는 거죠. 그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 95개조 방방문의 첫 번째 제1조 항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누구를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의로운 자인가? 법정적으로만 의롭다고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와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존재로 바뀌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위해 나를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괴물 같은 5만 명이나 어떻게 5만 명이 다니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5만 명이 다니면서 10분의 1만 떼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지금 이때 우리는 진짜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향해 무섭게 마치 양날 검처럼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엄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 이 교회를 돌아, 나의
나의 삶은 위시파트와 체력의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은, 우리 일터는, 우리 교회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러지 못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제2의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치를 나는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또한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체데크의 사랑, 체데크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이 사회 한가운데에서 위시파트와 체데크가 실천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가정은 그런가, 우리의 일터는 그런가, 우리 교회는 그런가, 이 지역은 그런가, 이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돌아보며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의 회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회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회개, 삶 한가운데에서 부르심받은 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회개를 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는데 돌아보니 이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며 작고 소소한 삶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정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점점 그런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교개혁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이 프로테스탄트가 되게 하시는 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어느덧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